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구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2주간 언어와 공동체 해서 우리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말은 인격이다입니다. 양육 과정 오늘 수료식을 했으니까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게 아닐까 싶으시겠지만 다음 학기에 한번 제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양육 과정을 했다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나 이거 공부했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삼 첫, 풍삼기 모두 다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눈에 띄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말인 것 같아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관련된 내용을 2주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적용하실 때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통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 말을 잘해야지 이것도 적용이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말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모임, 우리 공동체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것면 충분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을 보통 보여주죠. 삶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물론 저도 말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보통 주변에 비속어나 혹은 욕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아마도 그게 좋지 못하다라는 걸 인식을 했겠지만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커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자주 하죠. 욕을 좀 잘하면 이게 아직까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린데 욕을 잘하면 뭔가 괜찮다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네, 그러세요? 네. 네, 좀 세 보이는 듯한 느낌. 네, 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중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그 지금 뭐 도덕 윤리 시간 같은 그런 시간 때 그때 선생님이 좀 이벤트 같은 걸 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친한 친구들한테 뭔가 이렇게 편지처럼 쓰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반 돌아다닐 때마다 전달해 주겠다. 전 친구가 없어가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한 3장 정도 받았어요. 와, 나한테도 친구가 있구나. 근데 3명이서 다 같이 짜고 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욕을 좀 그만하라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거짓말 같죠? 네,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사실은 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가 성화가 됐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목사님 뭐 욕도 잘 할 줄 모르는데 무슨 말 언어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할 자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삶에 좀 변화를 느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우리도 이런 이 가끔씩 무의식에서 나오는 이제 비속어 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때로는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속한 그 조직에서 모두가 그렇게 사용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된다. 저는 핑계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여러분들이 극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은 인격입니다. 말이 그 사람이 보여주는데요. 직장에서 동료를 처음 만났는데 또한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에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의 사실은 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겠죠. 만약에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말이 좀 이상하다. 그 다음부터는 만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네, 그 말하는 것만 봐도 이미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자리, 첫 만남의 자리에서도 말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친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해지는 말들이 더 많이 등장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뒤집어서 비속어나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 인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라고 보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점잖게 겉으로는 이야기하는 척하지만 좀 컨트롤 자기를 잘해서 또한 자기랑 좀 말이 좀 잘 맞고 또한 이야기가 통한다 싶으면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뒷담화를 한다거나
공식적인 자리와 사석의 자리가 너무 달라진다거나 하는 이런 케이스도 사실은 말이 인격이다라는 말에서 인격이 무너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거잖아요. 아, 이거 걔가 들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교회 안 왔어, 막 이런 정작 말 잘하는 사람만 마치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말 속에는 항상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말을 잘한다라는 게 사실은 거기에 배어 있어요. 나는 듣지 않아도 되는데 그 친구가 들어야 돼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요,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언어는 건강하신가요? 네, 성경에는 언어라고 보통 말하지 않고 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혀는 건강한가요? 왜냐하면 혀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서 내 말이 정말 건강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그 말이 친구들을 만날 때, 교회에서 있을 때, 집에서 특히 엄마 아빠에게 나는 어떤 말과 태도를 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의 인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말의 힘이 너무나 셉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들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에 관련돼서 그 어떤 댓글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자기는 재미로 그랬대. 네, 그냥 허위 사실로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진짜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댓글을 안 본다고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거든요. 보면 좋은 글이 1000개 있어도 안 좋은 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게 마련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특별히 말의 힘이 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좀 더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있는 본문인데요,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을 향한 말이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안 좋은 거라면 써서 뱉어버려야 되지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죠. 남을 씹는 게. 그래서 먹어서 자기의 배를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깊숙하게 더 들어오게 되고 이 맛에 길들여서 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침 준비하다가 좀 재미있는 것을 좀 발견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다른 데도 이런 설교 때도 이걸 또 한번 또 쓰셨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실 텐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이 그림을 보고 옆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제 내용을 모르니까 좀 야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교회에서 이런 거 틀어줘도 되나요? 막 이러는 망측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젊은 여인과 늙은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런 배경을 만약에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그대로 전달하겠죠. 보이는 대로 다 전달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먼저 첫 번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계속 옮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만약에 작가의 의도나 배경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경도 모른 채 정보를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어서 그대로 한번 좀 가져와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투사였다. 그러나 독재 정권은 노인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음식물 투입 금지. 노인은 서서히 굶어 죽어갔다. 딸은 해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무거운 몸이었지만 감옥에 아버지를 찾아갔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를 보는 딸의 눈에 핏발이 섰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운가?
그녀는 자신의 젖을 아버지의 입에 물렸다. 노인과 여인의 그림은 부녀 간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과 애국심이 담긴 명작이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그림을 민족의 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다. 동일한 그림을 놓고 사람들은 포르노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성화라고 격찬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인과 여인의 깃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속에 담긴 본질을 알고 나면 눈물을 글썽이며 명화를 감상한다. 사람들은 본질을 파악하기도 전에 속단하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우를 범하기 쉽다. 본질을 알면 시각이 달라진다. 교만과 아집 그리고 편견을 버려야 비로소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네. 이제 정보를 알았죠. 전체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또 이제는 감명 깊은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는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스토리를 알고 나면 또 시야 자체가 시각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림이 이제 미술사나 뭐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좀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넷에서 찾았던 전부 다 이걸 감동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방금까지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네, 이 그림은요 사실은 그 루벤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고 로마인의 자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주제가 애국이 아니라 효예요. 그냥 단순한 효. 고대의 로마 역사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가 기원후 30년경에 펴낸 로마에 기념할 만한 업적과 기록들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카치오 이름 들어보셨나요? 보카치오가 로마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리해서 내용을 냈는데, 그 이야기를 루벤스가 듣고 보고 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감옥과 아버지, 딸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푸에르토리코 관련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시기와 푸에르토리코 독립 시기 몇백 년 차이 나요. 아무런 관련 없어요. 전혀 관련 없어요. 오히려 이 그림은 푸에르토리코 그 민족의 어떤 뭐 영혼이 깃들여져 있고 그 사람들은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마치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듯해 보이지만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 레이크스 뮤지엄. 그래서 진짜냐? 저는 또 이런 거 약간 집착하는 성격이어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레이크스 뮤지엄 홈페이지 갔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주소창이 잘 안 보이겠지만 주소창에 보면 레이크스 뮤지엄이 네덜란드어고요. 그 다음 그림도 거기에 관련된 루벤스 그림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는 전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막 이런 무슨 말이냐면요, 말의 위력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그림 내용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사실을 안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인터넷을 찾았죠. 그래, 푸에르토리코의 대단한 인물이구나 전해 들었어요. 그걸 막 이야기하는 감동받았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흔히 말해서 씹는 거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씹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달라. 이 그림은 루벤스의 그림이었고 심지어 네덜란드에 있어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가 연결돼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을 옮기지 않아야 될까? 가장 첫 번째는 이미 가진 우리의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전달할 때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때로는 여기서부터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들었던 사람이라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때로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면 나와 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해서 내가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친한 사람은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나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다 이미 그래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거의 이게 사실은 좀 더 나아가면 확증 편향인 거예요. 그래, 네가 하는 말은 다 맞아 라고. 상대방의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뭐 지구평면설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유사과학 관련된 신봉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관련돼서 또한 이야기를 듣는 것들도 확증 편향으로 듣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잘못된 정보는 굉장히 빨리 퍼져도
수정된 이야기들은 빨리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걸 검색해 보면요, 루벤스의 이 시몬과 페로 관련된 검색을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푸에르토리코의 노인과 연안 엄청 많아요. 네, 사람들은 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팩트 체크 없이 왜곡된 해석을 한다면 정말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특히 교회라면 더 위험하겠죠. 여러분들이 어쩌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더라면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고, 이런 상처도 받아 보셨을 거고, 때로는 상처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말에 관해서, 언어에 관해서 좀 더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런데 왜 성경은 유달리 더 이런 언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 자체가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말 자체가. 그래서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길들이기 어려울까? 성경은 인간의 본성으로 더 들어가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결국 말로 시작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편가르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언어를만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 땅의 언어인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 땅의 언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언어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결국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그 열매, 결과물,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언어, 말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최전선에서 드러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을 잘 할 수 있어야만 해요. 혀가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길들이려고 노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말을 줄이고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가 완벽하게 말을 하지는 못하겠죠.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는 하지만 그 실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주 쓰는 거 있죠. 그래, 우리가 죄인인데 어쩌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 연습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오는 말은요, 우리 언어가 아니라 홀스예요.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건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가고 서고 하는 걸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입에도 마치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 가고 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말, 바른 말,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훈련이에요. 연습이고요. 통제입니다. 그냥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막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의 성향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성향은 존중해 드리지만 존중해 드린다고 해서 그 말이 올바르지 않은 말까지 존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고 그렇게 잘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말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줄이는 만큼 말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6절과 7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근데 우리가 말을 줄인다고 해서 말을 아예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을 줄인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질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누가 문제가 있을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을 한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근처로 오지 않는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게 하는 것 같다. 근데 이미 내가 편을 가르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실은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막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두 구절에서 발견하듯이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멸망시키고 공동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말을 줄여야 할 것이고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말의 질이 훨씬 더 좋은 그 상태로 높여야만 하겠죠. 우리의 말의 밀도를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잘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시고 가족 모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지체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가족 모임에서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야기 더 나눔을 하시되 또한 서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기도 하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 자신의 이야기로 끝을 내야 되지 상대방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회사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대처했는데 일이 잘 엉망이 되고 꼬여서 잘 풀려지지 않더라.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바보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로는요 또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갑자기 바보라는 단어에 이제 꽂혀가지고 내가 바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부터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나의 경험, 사실은 나도 전에 그런 똑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한번 해봤었는데 이렇게 됐었다. 그때는 이렇게 해보니까 안 좋았고 저렇게 해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았다.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냐. 사실은 이게 말의 기술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보야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냥 마치 정답을 가르쳐 주듯이 그냥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행동이나 또한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내 말을 강요하는 행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소화를 못해서 또한 정말 내가 좀 더 야단도 좀 맞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핑계 받아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더 지혜롭게 나의 이야기들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얘기해 보신다면 우리 훨씬 더 가족 모임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말은 배워야 합니다. 말은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자신이 개인이 고친다고 해서 고쳐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개인이 고친다면 독한 사람일 거예요. 노력한다고 하지만 쉽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경상도 분이 되게 많으신데 사투리 고쳐지시던가요? 네, 안 고쳐져요. 네, 잘 안 돼요. 네,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돈 내고 학원 가시면 거기서 고쳐줘요. 네, 스피치 학원 이런데.
네, 이게 막 정확하게 억양도 다 찝어주고 네, 말투도 다 고쳐줍니다. 돈 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나 서울 말해 막 이러면서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사투리를 예를 들었지만 언어는요 옆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좋은 언어들, 좋은 말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을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과 의미와 성향들, 그래서 얼마나 올바른 말을 하고 또한 바른 방향의 말을 하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이면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뭐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나중엔 왜 그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다 목사님 문제야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인 방향,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족장님이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족장님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물론 우리 가족장님도 우리 읽어본 말씀처럼 사람이라서 온전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고민을 가지고 가족 모임을 하죠. 가족 모임을 할 때 막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만큼 고민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족 모임을 하면서 가족장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얘기 잘하나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더 겸손하게 가족장님으로부터 배우고 또한 가족장님부터 나누고 은혜도 받고 힘도 주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임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가족장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 배워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또한 가족원이었을 때가 이제 지나서 가족장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따라서 또한 가족원들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또한 배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족장의 모임을 진행하고 또한 원투원을 하고 또한 풍삼기도 이렇게 날 텐데 서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배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합의되지 않은 새로운 기준을 만드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장은 무조건 나긋나긋하게 말해야 돼. 뭐 이런 거. 예. 예. 내가 잘못했어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간 그런 걸 합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면 야단도 맞아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야단을 맞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야단을 맞으면서 넌 안 되겠어. 그냥 쓰레기야. 그냥 끝났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깨우쳐 가면서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올바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가족장님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가족원들이 따라올 수 있게 네, 더 조심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또 앞으로 또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말이 이 땅에 속한 언어인가 하늘에 속한 언어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일까 사람을 세우는 언어일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언어일까, 그 말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뭐 이 말을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그렇게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옆에 있는 지체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더 아름답고 영원히 성장하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모임에서 또한 지체들과의 대화에서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또 대화를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또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경험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